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 아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사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현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정작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겠지요. 어떤 이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역사를 보면 그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중에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온 존재로 따라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저 나와서 복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은 19절에 다시금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참 많은 극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극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 중에 7명의 제자가 다시금 고기잡이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어쩌면 대표격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수제자인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다시금 밤이 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그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지라 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이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는 주님 앞에 회복되는 장면이 고 21장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베드로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기보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따르는 것이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죽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관련해서. 그러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내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 속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정되어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교회에 와서 그것에만 향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을 하나를 더 얻거나 다른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기보다 저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니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따를만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따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서자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건너자고 하면 건너는 것이에요. 그 길이 너무나 두렵고 때로는 힘이 들고 정말 사지가 덜덜덜덜 떨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지 못할까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에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그 길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한 그런 길을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길이 참 내게 복된 길임을 내가 믿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그저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상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길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조그만한 것이라도 힘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편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속에 우리는 누구나 다 편한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편하고 내가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바른 진정한 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쇼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여자분인데 정말 호리호리한 여자분이었어요. 미국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 밑에 정갈이랑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벌레들 이렇게 우글우글한 것을 깔아 놓았어요. 근데 그걸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상금을 주어지는 거죠. 엄청난 상금.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뭐 그렇게 막 그런 정갈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대하는 분이 아니, 그분의 이전에 이제 삶을 또 삶도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상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안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에 가면 그 의료진들이랑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독이 있는, 그리고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 벌레들이 우글우글한 곳을 그냥 발로 한두 번 밟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는 거리에 가득 그 벌레들이 들어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더라고요. 비명을 질러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보면서 신기한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라본 게 있었죠. 이걸 통과하면 내가 엄청난 상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안전들은
그 스태프들이 지켜줄 거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알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알게 되면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타협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처음에 사역자의 길로 나올 때 제 마음속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거창합니까? 굶으면 굶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자의 길을 나서기 전에 가장 제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뭐였냐면, 가난하고 어쩌면 힘든 삶, 어릴 때 저희 집이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다시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기 싫어서, 하나님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제가 좋은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좋은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제 속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편안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굶으라고 하면 굶겠습니다. 정말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역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제 마음속에 자꾸만 굶는 게 두렵기 시작하던 거예요.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 지식, 내 고집, 내 방법, 그것만을 자꾸만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길이 아닌데 왜 자꾸만 하나님 이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내가 정말 처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믿음의 본질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서 떠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나름대로 잘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계시고, 제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 나름대로 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물으십니다. 그것이 너의 최선이냐? 그것이 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이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담대함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나 자신을 따르고 세상과 동일한 세상과 단어 바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도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나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제자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비교의 영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비교의 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나 열심히 없어 보이는 분들을 만나면 교만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비교의 부분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말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여러 제목들이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함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 앞에 다시금 그 첫사랑, 첫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아 죽기까지 주님을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백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에도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의인 한 명이 없어 그 성이 망하는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한국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큰 확성기를 털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라고. 정말 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고. 그 바이러스의 가장 문제 중에 지금 핵심들이 어디입니까? 대구 신천지 교회이지요. 신천지 교회에 그동안 어려운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체들을 이제 드러내세요. 그와 함께 교회들에게 이제 깨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떠냐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내가 병이 들면 어떨까? 죽으면 어떨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위험하면 어떨까? 그 문제에만 자꾸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못 들어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만 딴 것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어떻든 지금 현재 감사하게 우리 미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큰 문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바이러스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요,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시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질병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질병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앞서고 있고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님, 제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한편으로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맥 빠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결단과 하나님 회개와 애통함을 이끌어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